자, 우리 또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암송해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오늘은 이제 오늘과 다음 주는 윗사람의 의무와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동등자들의 의무와 죄에 대해서 그렇게 또 공부를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그 아랫사람의 의무에 대해 배우고, 그 다음에 아랫사람들의 죄 뭐 이런 걸 배웠죠. 윗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우리 혜원이가 지원이한테 너 잘 들어 그랬다는 거예요. 윗사람이니까. 근데 지원이는 아랫사람이 없네. 근데 오늘은 이제 윗사람에 대한 그 윗사람의 의무니까 혜원이가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사실 형제는 그 형제도 윗사람 뭐 그런 개념이 있을 수 있지만 동등자로서의 의무 그 개념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윗사람 아랫사람은 어떤 그 부모 또 교회 지도자 통치자 이렇게 어떤 권위를 행사하는 그런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조금 범위가 넓혀지면 연장자들 윗사람한테도 해당될 수가 있죠. 너 언니 말 잘 듣고 집 잘 봐야 돼 하고 엄마가 시장 가면 그때 윗사람이 누구예요? 이제 그때 진짜 언니가 되는 거지. 그 부모의 권위를 위임받았어요 완전히. 자, 우리 129문을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아랫사람에 대하여 윗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윗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와 그들이 놓인 관계에 따라서 그들의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가르치고 권고하고 훈계하며 잘하는 자들에게는 격려하고 칭찬하고 포상하며 잘못하는 자들에게는 찬성하지 아니하고 책망하고 징벌하며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들을 위하여 보호하고 예비하며 정중하고 지혜롭고 거룩하고 모험적인 태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들을 영예롭게 하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권위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 윗사람 이제 목사에게도 해당되겠고, 그 다음에 부모에게도 해당되겠고, 가장인 남편에게도 해당되겠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권위를 위임해 주신 그런 모든 사람들이 잘 들어야 될 이제 교훈이에요. 자, 아랫사람에 대한 윗사람의 의무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와 그들이 놓인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가진 의무가 다르고, 교회에서 목사가 가진 의무가 다르고, 국가의 통치자들이 가진 의무가 다 다르죠. 그런 하나님이 주신 권위의 성격에 따라, 그 다음에 그런 아랫사람들과의 관계에 따라서 이제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하려고 하면 안 되죠. 뭐 언니가 동생보다 윗사람이긴 하지만 부모하고는 또 다르니까 또 거기에 맞게 적용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이건 그냥 넘어가고, 어떻게 다양한 권세를 염두에 두고 윗사람들이 행해야 될 의무는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냐면 10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10가지. 우리 10가지를 살펴봅시다. 첫째로, 자,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고, 디도서 2장 4절도 시작.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들의 가장 첫 번째 의무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야 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의무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내 사랑,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대로, 난 너무 좋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니라 그랬죠. 누구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나는 너무 그냥 사랑스러워서 막 깨물어주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 매를 따끔하게 때리시는 것을 때리시기 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죠. 나는 그냥 라헬한테만 가고 싶어. 라헬한테만. 근데 남편으로서의 의무가 있지. 결혼을 딱 두 사람하고 했으면 공평하게 사랑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표현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는요 막 그냥 아무한테나 그냥 막 다 감정대로 막 표현하고 그러면 또 안 돼. 그것이 또 해를 끼칠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부모도 그렇죠. 부모도. 그래서 정말 어떤 지켜야 될 그런 태도가 있는 거예요. 막 쉽게 칭찬하는 것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맡겨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라고 맡겨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의무예요.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선지자요 사사요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역사상 이런 사람은 몇 사람 안 돼요. 그러니까 동시에 선지자이면서 사사면 왕과 비슷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또 누구예요? 제사장. 사무엘이 엄청난 사람이죠. 그런데 사무엘은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자신의 큰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목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하기를 쉰다 그러면 죄가 되겠죠.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하기를 쉬면 뭐가 돼요? 죄예요, 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면 그걸 죄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은 죄, 이거를 결단코 범치 않겠다 이렇게 사무엘은 결심했어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을 받고 받지 못하는 게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를 아주 응변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모세는 산에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손을 들었다고 했죠. 손을 들었다는 말에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손을 들고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우고 있는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는데 이거 손 들고 있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팔을 내리면, 이 팔을 내렸다는 말이 이제 기도를 중단했단 말이죠. 기도를 중단하니까 막 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가지고 손을 또 들면 이겨요. 내리면 지고 들면 이기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쪽에 이제 돌을 갖다 놓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붙들어줬어요. 이렇게 모세를 안 치고 이렇게 붙들어줬어요. 그러니까 마음도 그렇게 들고 있으니까 이겨버렸어요. 승리는 어디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욥기 1장 5절 읽어봅시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혹시 자녀들이 죄를 범하였을까 봐 해마다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죄를 다 해결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의 영혼에 대해서 깨어 있는 거죠. 항상 영혼에 대해 깨어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그 영적 상태를 항상 살피고 이게 진짜 가장이잖아요, 그죠? 목사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성도들에 대해서 항상 깨어 있고 영적 상태를 살피고 점검하고. 그래서 목사를 다른 말로 감독이라고 돼요. 감독. 이렇게 영혼을 감독하는 사람이에요. 감독. 나 상관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감독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온 10가지 다 이제 이렇게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 축복하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야, 오늘 오전에 살펴본 야곱은 그야말로 그냥 참 답이 없는 사람이었죠. 엉망진창이었죠. 그 나중에 노년에는 이렇게 변해요. 그 12아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다 알고 파악하고 그들에게 꼭 맞는 복을 빌어줘요. 그것이 예언이 되었고 그대로 또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야곱이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환도뼈를 부러뜨려 버리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환도뼈 그냥 쳐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용납해 주시는 것도 사실이지만 절대로 죄를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어요. 반드시 언젠가는 처리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정말 나중에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55절 5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중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이게 아마 이제 성전 건축하고 솔로몬이 백성들을 축복한 내용 같아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7장 7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축복이 뭡니까? 복을 빌어주는 거죠. 복을 빌어주는 거. 그래서 축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사람은 그 복을 빌어주는 거, 축복을 하는 것이고. 근데 지금 이제 그 축복이라는 말이 복을 빌어주다, 여기 축복인데 하나의 그냥 명사가 돼가지고 하나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말하는데 나도 그렇게 가끔 쓸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이제 이미 그렇게 언어가 막 변화돼 가지고 혼동이 많이 되는데, 어쨌든 정확하게 말하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복을 주시도록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많이 해야겠죠. 그래서 지도자는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의무가 있어요. 축복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축복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는 세상에서 제일 뛰어난 사람이야. 뭐 네가 제일 미남이야. 네가 제일 예뻐. 뭐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반드시 뭐 전교 1등 할 거야. 뭐 이렇게 해준대요. 뭐 그런 말을 해주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해로울 수도 있어요. 그것이 오히려 족쇄가 돼가지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제 얽매인다든지 아니면 교만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축복을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진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너는 언약의 자손이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자, 이거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죠. 그리고 이 아이가 꼭 알아야 되겠죠. 이거는 언약의 자손인 야곱에게 허락하신 복이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가 허락한 걸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약속을 모든 언약의 자손들에게 다 주셨잖아요. 이거를 우리 아이들한테 상기시켜 주세요. 새로 학교 들어갈 때 하구나. 너는 언약의 자손이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자,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너에게 최고의 위로와 상급이 되실 거야. 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힘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거야. 이런 축복을 계속 해주세요. 말씀으로. 자, 이렇게 말로 직접 축복을 할 수도 있고 기도하는 것도 사실은 축복이에요. 복을 빌어주는 게 축복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 영혼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성도의 영원한 안식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해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 축복입니다. 자, 축복하십시오. 그냥 우리는 부패한 본성이 있어가지고 축복보다는 뭐가 나와요? 저주가 나오죠. 이 망할 놈아. 그게 이제 저주잖아요. 망하라는 거잖아요. 뭐 할 놈? 야, 저주가 발달했어. 우리 말에 얼마나 저주가 발달했는지 몰라.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신명 6장 6절 7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야, 그러니까 이거 정말 엄청 열심히 가르쳐야 돼요. 내 경우에만 가르치면 돼요. 내 경우에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그러니까 항상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냥 눈 떴다 하면 가르치라는 거예요. 눈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그러니까 늘 막 공부시키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 모든 것을 통해서 항상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생각으로 살라는 것이죠. 가르치는 일이 가장 큰 책임입니다. 자, 가르치는 것만으로 끝나면 이건 교사예요, 교사.
근데 부모나 목사는 가르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것까지가 이제 책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권고하고 훈계까지 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4절 읽읍시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냥 버럭 화 한번 내버리면 쉬워요, 그죠? 애들 꼼짝 못하게 하는 거 버럭 화 한번 내버리면 참 쉬운데, 그거를 인내하면서 또 가르치고 또 권면하고 또 훈계하고 씨름해야 돼, 씨름.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그렇게 하십니다. 야곱과 씨름하시는 하나님 보세요. 물론 야복강가에서 그 한번 씨름한 그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사실은 평생에 걸쳐 씨름하시잖아요. 처음부터 그냥 환도뼈 그냥 다리 몽둥이 그냥 사정없이 그냥 부러뜨려 버리고 막, 그러면 쉽죠. 근데 오래 참으시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리시고 깨달을 때까지 또 기다리시고 또 그냥 잘못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허용하셔가지고 얼마나 잘못된 건지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시잖아요.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막 자녀의 인격을 상처를 주는 걸 말하는 거죠. 상처를 주는 거. 이거 외에 여러분 자녀들 징계할 때 자녀 마음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뭐 달라고 하는데 안 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막 분노하고 반하고 막 그러겠죠. 여러분 그거는 감수해야 돼요.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마음 안 상하게 하려고 막 그래서는 안 돼요. 마음 상하게 하세요. 마음 좀 상해 봐야 알아. 봐야 배우지. 그래서 정말 안 되는 것도 있어야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있어야 되고 고집도 꺾어져야 되고 훈련 받아야 되고 안 되는 것은 뭐 무슨 일이 있어서 안 돼야 되고 어떨 때는 그냥 매를 때려야 되고 그런 거를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건 아주 그냥 그 자녀의 그 인격에 심대한 상처를 주는 거, 아주 그냥 지나친 매질을 한다든지 막 그런 걸 말하는 것이지, 이 정상적인 징계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훈련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정말 빗자루 몽둥이 먼저 올라가 말보다 뭐 설명이 어디 있어. 그냥 그렇게 맞고 컸어요, 우리가 다. 그렇게 훌륭하게 자란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지나치게 아이들 상처 안 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 기죽는데 막. 근데요, 정말 사랑을 주면서 매를 때리고 그렇게 아프게 하는 거는 절대로 상처받지 않습니다. 이 부모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절대 상처받지 않아요. 근데 사랑 없이 미워서 그렇게 막 함부로 매질하고 때리고 그러면 상처받겠죠. 그래서 권고하고 훈계하는 것도 잘해야 돼요. 자, 잘하는 자들에게는 격려하고 칭찬하고 포상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자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격려하고 칭찬하고 포상하라는 내용의 이 구절을 증거 구절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를 지도해야죠. 남편이 아내를 지도하고 이끌어야 되는데 그냥 나는
가장이니까 내 말 들어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격려하고 칭찬하고 포상하고. 자, 어떻게 격려하고 칭찬하고 포상할 수 있겠어요? 실제로 뭐 이렇게 잘한 거를 격려해주고 그 다음에 칭찬해주고 상을 줘요. 상을. 어떻게 상을 줄 수 있을까요? 연구하세요. 연구. 이렇게 정말 느끼게 해주라는 거예요. 아, 내 남편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내 수고와 이 어려움을 알고 있구나. 자, 그렇게 마음을 알아주고 그럴 때 목숨 바쳐서 순종하겠죠? 자, 그럼 자매들은 목숨 바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같은 원리로 베드로전서 2장 14절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또 로마서 13장 3절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또 에스더서 6장 3절에 보면은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마땅히 상을 내려야 되는데 내리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 잘못된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왕도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잘못한 건 매만 때리는 게 아니라 잘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상을 주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도 마찬가지겠죠. 자녀들 격려하고 칭찬하고 포상하는 거 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잘못하는 자들에게는 찬성하지 아니하고 책망하고 징벌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 잠언 29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어미만 욕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죠. 그리고 부모의 매를 맞지 않으면 사회의 매를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유치원 교사였잖아요. 우리 다은이도 이제 유치원에서 1년 동안 보조교사를 했는데 그리고 부모가 권위를 가지고 아이들 훈련시킨 애들은요 그렇게 사랑스럽대요. 통제가 되고 사랑스럽고 사랑을 받는데요. 그냥 한 번이라도 더 안아주고 싶고. 근데 부모가 오냐 하면서 뜻 다 받아주고 그렇게 버릇이 잘못된 아이들은 부모가 안 때리니까 누구한테 맞아요? 미워요. 그냥 한 대 때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때렸다가 큰일 나니까 못 때리지만 그냥 그렇게 밉게 한대요. 여러분 누구한테 맞는 게 좋겠어요? 부모한테 맞아야죠. 부모한테 사랑의 매를 맞고 바깥에 나가서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돼야죠. 자, 로마서 13장 3절 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야, 그러니까 국가 공권력이요 하나님의 사역자래요. 사역자, 국가 통치자가.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누구의 진노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래요. 그러니까 이 국가 통치자들,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마땅히 이 죄를 지으면 벌을 줘야 돼요. 그 상응한 벌을 줘야 돼요. 너무 그렇게 벌이 약해요. 오늘날 지금 사형제도
폐지돼가는 추세죠. 지금 뭐 이렇게 법적으로만 안 정해졌지 이미 우리나라는 사형제 폐지 국가예요. 뭐 인권 어쩌고 해가면서 이제 사형제까지 폐지.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따라서 응당의 벌을 받게 하는 것이 이 국가 통치자의 의무예요. 우리는 사형제 반대하면 안 돼요. 찬성해야 돼, 찬성. 마땅히 벌 받을 사람은 벌 받아야 돼요. 야, 그리고 그 청소년들 데려다가 성매매 시키고 그 인생을 완전히 짓밟고 망친 사람들 징역 2년, 집행유예 몇 년, 이런 식이에요. 너무 약해 벌이.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짓밟아 놓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냥 우리가 사랑으로 덮읍시다. 이게 능사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덮어야 될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아프지만, 너무 아프지만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권징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전 재산을 밭을 팔아가지고 얼마큼 바쳤어요? 반절 바쳤죠. 그럼 많이 바쳤어요? 조금 바쳤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바쳐봤습니까? 전 재산의 반절 바치고 벼락 맞아 죽었어. 뭐 때문에? 속였다고. 이게 전부입니다 이랬다고. 야, 우리 같았으면 벌써 몇 번 죽고도 남았을 것 같아요. 이거 그만큼 정말 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보존하시고 세우고자 하시는 의지가 강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권징을 정말 우리가 성실하게 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잘못하는 자들에게는 찬성하지 아니하고가 있죠. 찬성하지 아니하고.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항상 해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떤 흉악한 도둑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사형을 당할 때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보고 싶다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그 사형당하기 직전에 찾아왔는데 뭐 어머니의 젖을 깨물었다나 뭐 이건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어머니 때문이었다. 그 엄마가 이웃에서 뭐 하나 이렇게 남의 거 이렇게 훔쳐오면 그거를 나무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받아줬다는 거예요. 칭찬하고 뭐 새로운 거 생기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나쁜 거라는 걸 몰랐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막 훔쳐오고 그래서 바늘도둑이 뭐가 되냐면 소도둑이 됐어 나중에. 뭐 출처는 뭔지 모르겠는데 우리 할머니가 늘 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줘가지고 제가 이렇게 착하게 자랐어요. 근데 이게 아이들이 그냥 뭐 이렇게 나쁜 행동을 했을 때 너무 이쁘고 그냥 귀엽고 하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죠. 근데 이것이 이제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관심을 받는구나, 그런 메시지를 줄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이거 훌륭하십니다, 잘하셨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이제 그거를 장려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찬성하지 아니하고, 이거 참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공감해주고 싶고 칭찬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럴 때에도 찬성하면 안 돼요. 자, 그다음 8번째로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들을 위하여 보호하고 예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 6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이거는 이제
영혼과 몸에 필요한 것이라고 했으니까 영혼에 필요한 것이겠죠. 영혼의 필요를 채우고 또 정신적 필요를 채우고 육체적 필요를 채우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디모데전서 5장 8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우리 남편들은 이 말씀을 우리 남편들은 너무 훌륭해서 다 잘하고 있지만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그 사회적 책임감이 약한 사람들 있죠. 사회적 책임감이 약한 사람.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만 자랐어요. 늘 교회 가서 자고 교회 가서 봉사하고 무슨 찬양인도 하고 막 그렇게 하여간 교회 봉사에 목숨 걸고 하는데 결혼을 했는데 목숨 걸고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할 거 아니야. 근데 직장을 안 구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말씀을 그런 형제들한테는 읽어줘요. 자기 가족을 돌본다는 말은 부양하다 그런 뜻입니다. 뼈 빠지게 일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릴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교회에서 살면서 봉사 많이 해도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건 불신자보다 악하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남편들 정말 그 수모를 다 당해가면서 그 돈 벌러 그냥 새벽에 일어나서 나가는 거 이게 경건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즐겁게 져야지. 정말 이 사회적 책임감을 배우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정말 큰 문제예요. 정말 이거는 그러면서 교회 봉사하고 무슨 우리는 전혀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겠지만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자, 욥기 29장 12절로 17절 자, 읽어봅시다.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잇새에서 빼냈느니라. 욥이 어느 시대 사람이냐면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한 족장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족장. 그러니까 종들도 많이 거느리고 엄청나게 큰 부자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어떤 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욥은. 근데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부와 권세와 그런 힘에 대한 책임감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 복은 반드시 이 사명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에게 어떤 복을 주셨다. 그럼 그게 은사요, 사명이에요. 나만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셨을까요? 뭘 주셨든지 간에 각양 은혜를 맡은 아까 우리 베드로전 4장에 그랬죠. 선한 청지기 같이. 자, 우리가 뭘 맡았어요? 은혜를 맡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나는 돈이 있다. 그럼 돈이 하나님께 맡겨주신 은혜예요. 나는 공부를 많이 했다. 나는 이런 재능이 있다. 나는 남들보다 몸이 건강하다. 나는 무슨 기술이 있다. 나는 좋은 집이 있다. 나는 하여간 뭐든지
나는 참 남들보다 행복한 가정이 있다. 뭐 이런 것도요.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맡겨주신 은혜예요. 이걸로 이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그래서 욥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욥이. 이사야 1장 10절 17절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였느니라. 이 소돔의 관원들, 고모라의 백성들이 누굴까요? 예루살렘 사람들.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민 가운데 특별히 택하셔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들을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모습이다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택한 자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욥처럼 해야죠. 정말 받은 복을 가지고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공의를 행하고 또 섬기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거예요. 이 경제의 논리는요, 부자가 가난한 자를 돕는 그 시스템이 아니고 이렇게 착취하는 결과로 나타나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막 큰 마트들이 생기면 그 누구만 돈 벌어요? 이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거기 공급자 이렇게 그 워낙 크니까, 워낙 힘이 세니까, 예를 들어서 뭐 농사 짓는 사람들도 이 가격에 상품 납품하시오. 우리는 안 되는데, 그럼 납품 못 합니다 하면 거기 아니면 팔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생산자도 소비자도 그 다음에 거기 일하는 사람들도 다 어떻게 해요? 다 이제 지배하에 들어가고 누구만 돈 벌어요? 그 자본가만 돈 벌게 돼 있는 그런 제도가 돼요. 그리고 이렇게 돈을 벌면 가난한 사람들은 땅을 내놓을 수밖에 없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땅을 이제 저당 잡히고 막 그러면 그거를 싼 값에 사고 그 사람들은 노예로 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이 경제 논리가 지배하는 거예요. 사회처럼.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그 논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세상의 경영 논리로 교회를 경영하고 그 세상의 경쟁 논리로 사람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약한 사람들이 별로 필요가 없으니까 별로 기여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천대받고 막 이런 식의 그런 분위기가 되면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차라리 교회라는 이름을 걸지 않으면 하나님이 화가 안 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셨으면 이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너희들은 지금 누구다?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멸망했던 이 소돔성 사람들이나 고모라 사람이랑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힘을 가졌으면 그 힘으로 축복을 받았으면 그 축복으로 섬겨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원리로 이제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에 대해서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위하여 보호하고 예비한 것, 그것이 의무고요. 그다음 9번째, 정중하고 지혜롭고 거룩하고 모범적인 태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그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마지막 사역을 했죠. 가장 오래도록 정말 성도들을 자식같이 그렇게 이제 양육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3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죠.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를 누구한테 맡겼을까요? 바울을 도와서 선교여행을 다녔던 젊은 목사 디모데한테 맡긴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한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어떻게 하지 못하게 하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 와, 그 백전노장, 그 바울의 목회를 받다가, 바울이 설교하고 바울이 막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바울이 그냥 가버리고 새파란 젊은 목사 디모데가 왔어요. 그리고 바울처럼 이렇게 강력한 카리스마 같은 것도 없어요. 그냥 위장병이나 걸리고 그냥 그 다음에 기죽고 그냥 그냥 그래가지고 이거 바울이 염려가 된 거죠. 그래서 막 디모데한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막 능력과 성령과 근신하는 마음이 막 그러잖아요. 기죽지 말라고 막. 근데 이제 만약에 그 디모데를 이렇게 업신여기거나 권위를 무시하면 누가 벌을 받을까요? 그렇게 한 사람들이 벌을 받겠죠. 잘못이에요. 근데 누구도 잘못이에요. 디모데도 잘못이라 이거예요. 디모데도 이 권위를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나 무시하지 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권위가 아니라, 여러분 이거 잘 구분해서 하셔야 돼요. 사람의 권위가 아니라 이 직분의 권위. 그러니까 이 개혁교회는 사람에게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권위가 있어요? 직분의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직분 자체를 이렇게 업신여김밖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겸손하고 그냥 그래도 이렇게 이 직분 자체를 이렇게 업신여김 받도록 만들면, 이거는 이제 그렇게 업신여긴 사람들도 책임이 있겠지만 이 직분자가 책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이런 걸 몰랐어요. 이런 걸 모르고 이 설교의 중요성도 모르고, 그래서 이 혼동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처럼 이런 말 절대 안 했어요. 절대 하지도 않고 항상 그냥 내가 깨달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런 태도예요. 너무 겸손하죠. 제가 여러분도 많이 깨달았겠지만 저도 깨달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나누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선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권위로. 그걸 몰랐다니까. 그래서 이 권위를 가르치고 또 권위를 업신여김 받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돼야 돼요. 지도자가. 그러니까 지도자가 본이 안 돼 가지고 이 업신여김 받으면 이제, 그래도 업신여김 안 돼요. 여러분들은 업신여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제 책임을 묻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건 가정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집에 고려청자를 어떻게 잘못해가 애들이 깨뜨렸어요. 이런 건 그냥 넘어가 주세요. 실수예요, 실수. 근데 부모의 권위에 굴복을 안 해요. 그럼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다고 아직 어려서 막 이제 아프고 잠도 타고 짜증나고 막 그럴 때 그런 거 막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권위를 가르치라는 거죠. 권위를. 그래서 만약에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무시하고 그러면
그 자녀의 죄지만 그렇게 만든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부모한테 있어요. 부모 공경을 가르치세요. 부모 공경을 가르쳐야 돼요. 예의를 가르치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대해서 정말 존중할 줄 알게 가르쳐야 돼요. 디도서 2장 3절로 5절.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험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권위를 가지고 굴복시키려는 거죠. 사람들을 가르치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가 이렇게 세워질 때, 질서가 세워질 때 누가 영광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중하고 지혜롭고 거룩하고 모범적인 태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죠. 지도자들한테 주어진 책임입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또한 그러한 태도로 자신들을 영예롭게 하며 그들에게 주신 권위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5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디모데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또 젊은 제자, 젊은 목사 디도한테도 모든 권위로 책망해서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3장 28절.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솔로몬의 그 지혜, 솔로몬의 통치를 통해서 이제 백성들이 그 통치에 굴복하고 질서가 세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9번, 10번은요, 9번, 10번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잘 보존하고 또 그 권위를 잘 행사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내용이에요. 가정에서 가장의 권위, 부모의 권위가 아름답게 세워지면, 막 권위주의는 안 돼요. 권위주의. 요즘 꼰대라는 말 많이 하죠. 꼰대. 꼰대가 되려고 하면 안 되고 정말 이 사랑과 모범을 통해서 바르게 행사된 권위. 그래서 정말 그 권위가 아름답게 드러나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윗사람들, 우리가 항상 아랫사람이면서 동시에 윗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두 가지 영역에서 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부모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또 오늘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아랫사람이면서 또 윗사람으로서 우리의 의무를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나고 질서가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